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2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믿음, 표식과 의미를 하나로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해요. 믿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이따 이 칠판 쓸 거니까 그때 앵글 좀 잡아주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는다,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뭐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뭐 그런 제자들의 요구도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크다 작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서 미랄 얘기하잖아요. 미랄. 그 작은 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말은 뭐냐면 크다 작다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뭐 작은 믿음이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럼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도 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물론 가르친다고 해도 되게 이 땅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성경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말들 있잖아요. 뭐 은혜, 뭐 예수의 은혜라든지, 이게 무슨 실체가 없는 말들이에요. 다. 그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거든요. 이게 선악과도 텅 비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믿음이란 나의 확신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나의 자기 최면도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의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적도 없고, 또 뭐 자기 최면도 아니죠. 그리고 친구야 난 너를 믿어 할 때의 어떤 그런 믿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죠? 그런 것은 통계적인 것이죠, 그죠? 통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는 친구가 이제까지 나를 대해온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너를 믿어, 이런 것이지, 그죠? 돌다리, 이제까지 내가 많이 건너봤는데 무너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믿어, 이런 식의 개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믿음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 이런 표현을 뭐 정확히 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물론 이 방패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풀 수가 없고, 어쨌든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발동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이해해버리는 거? 율법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거는 그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할 때였어요. 언약이 뭔지를 모를 때. 그 의미를 모를 때 아브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야곱도 뭐예요? 진리를 모를 때 야곱,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생각이 나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그걸 그냥 아래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뭐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줄 게 뭐지? 방패요 상급이라니까. 상급. 그럼 내게 줄 게 뭐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주시려면 자식을 주세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아들, 즉 상속자가 없어서 나의 몸종인 이방인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을. 아니, 언제 하나님이 씨를 안 줬어요? 그건 지금 아브라함의 이해라니까요, 그 말이. 아, 내가 애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니까, 뭘 주는 건데, 그럼 안 준 게 하나님이네?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애야. 에? 자식이야. 근데 그걸 안 준 거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이런 거를.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대화들을 해보면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실제 몰라요. 보면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막 듣고 이 세상에서 가진 개념으로 막 기독교를 얘기하고 말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힘이 들어요. 네.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게?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애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거네.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뭐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또 뭐라 그래요? 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래. 이런 말들. 에?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래 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그게 어디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런 의미가 없어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뭐 피할 길이라든 이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에게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잘못된 걸 가지고 또 그걸 기도라고 한다고요. 또 4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식의 씨를 말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식의 씨를 말한 거예요. 씨가 제라라는 단어죠.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 씨, 이게 무슨 후손이 아니고 씨라는 단어예요. 그냥 그 씨는 갈라디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분명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 씨,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말이 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는 당시에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 이름은. 근데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를 내 안에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랬잖아요. 그걸로 명확히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 둘이 하나인데, 그죠?
다 하나로 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주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분리가 아니라고. 근데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를 보내. 이게 하나야. 율법과 진리가 하나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네? 율법을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로 이해 못한다고요. 기필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필코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6월절 어린 양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광야로 나가게 하는 거라고요. 그 죽음은.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에 그 6월절에 만찬하면서 네? 오늘 우리 만찬 하잖아요. 만찬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먹어라. 그 몸이 양고기 할 때 고기 그 단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너를 완성시킬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씨가 너의 씨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씨다. 그런 말이죠. 자,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식의 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씨가 별이야. 자, 보세요. 여러분 별이 뭐죠? 우리는 달을 별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네, 그분 문이 아니고 그 달 있잖아요. 요즘 하도 그게 헷갈리더라고.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별이라고 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놈을 별이라고 하는 거지 달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죠? 이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잖아요. 그죠? 첫째 날 빛을 만드세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보이도록 했다. 나타냈다. 하나님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이 빛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로고스가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육체로 와서 보이는 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로고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가야 돼요. 자, 근데 그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들어요. 별도 만들어. 자, 그러면 해와 달을 만드신데 해는 뭐예요? 해는 발광체예요. 그죠? 해는 발광체라고. 그놈은 핵융합을 해요. 그래서 핵융합을 하는데 계속 이게 뭡니까? 터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터져서 점점 커져, 태양이. 그런 놈이 태양이고, 달은 뭐예요? 달은 반사체죠. 해가 빛을 비춰줄 때만 달도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지구에서. 네.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나타내고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자신의 말. 그죠? 네. 그 말을 우리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보이는 걸로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빛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빛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해와 달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빛을 둘로 설명하자면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타나고 보여진 것으로 그 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면 그거는 뭐예요? 발광체예요. 그게. 네? 잘 보세요. 빛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양, 해를 만드셨잖아요. 그 발광체란 말이에요. 그 발광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빛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첫째 날 빛이라는 게 나타내고 보여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는 말씀, 모양도 없는 그 자신의 이 말을 나타낸 거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나타낸 거를 그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렇죠? 알아버렸어. 그러면 그 빛이 그 첫째 날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짜 그 말, 그 진리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주고 싶은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왔네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발광체다 이렇게 한다고. 태양, 해라고. 자, 그런데
보여지고 나타난 것을 통해 그 안에 진짜 숨겨진 진리는 몰라요. 몰라.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의 것이 되진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보여지고 나타난 것만 알아. 예? 그래서 앵무새처럼 그것만 반사해. 반사.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반사해. 그걸 뭐라 그래요? 보이고 나타난 것만을 말해. 그걸 달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반사체라고요. 반사밖에 못한다고요. 내 안에는 그 진리가 없다고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별이 뭐예요? 그 발광체잖아요.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네가 그 보여지고 나타난 것 너머의 그 진리를 알았으면 발광체야. 그러면 그게 별이야,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뭐냐면 네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래요. 근데 별이 뭐예요? 묵별이래. 묵별. 그러니까 복수를 쓰고 있다고, 이게. 묵별. 자, 그러면 분명히 자손은 그 제라라는 씨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면 단수를 써야 되는데 왜 이거를 복수로 쓰냐 말이에요. 많은 별들이 될 거야. 발광체들이 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주시려는 진리를 그 씨를 내가 받아. 그죠? 그 씨를 넘겨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죠? 예. 주시려는 그 진리라는 씨, 예수께서 주시려는 예수 자신이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성해. 그걸 진리라고 하죠. 그게 내 안에 완성을 하면 그걸 뭐예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들, 뭇별이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그 씨를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별들이라고 한다고요. 별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뭐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말이라고요. 그거. 그 빛. 나타나지 않은 걸 통해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걸 알아버린 자들. 그걸 빛이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발광체야. 이렇게. 지난주에 베레시트가 나오죠. 제가 이제 말로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써요. 이게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난주 그냥 말로 설명했는데 요게 성전이에요. 그죠? 네, 베이트, 집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이렇게 써요. 근데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성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기도 해, 이거는 예수. 예수가 뭐예요? 진리지, 뭐, 진리.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들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집, 성전, 베이트, 레시가 뭐냐면 머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시작하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알레피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철자의 첫 번째 거.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테오스,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어쨌든 하나님, 요건 이런 표시는 아시잖아. 하나님. 그다음에 이거는 쉰이는 뭐냐면 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생겼죠. 이를 형상한 건데 그러니까 동물로 말하면 이빨, 사람으로 말하면 그죠? 치아. 이걸로 뭐예요? 양식을 씹어 먹죠. 안 그러면 소화가 안 돼. 이걸 뭘로 말하냐면 하나님 주신 양식을 씹어 삼키는 거야. 해석이라 그래요, 이걸. 그거는 진리지. 해석된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말씀. 예. 뭐 해석 혹은 이렇게 써요. 자,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드인데 요게 손이에요. 손으로 뭐냐면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 히브리어 철자의 마지막이에요. 예, 이거를 타우로 뭐라 하냐면 마지막이니까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하다. 예, 예. 그럼 뭐예요?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해석된 말씀을 넘겨줘서 완성하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뭐예요? 단어라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전체를 뭐라 그래요? 이걸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언약. 에? 언약.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맨 앞에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가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주는 핵심 단어고 이걸 설명해 나가는 게 성경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이해되셨죠? 자,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나? 이쪽으로 약간 빼야겠다. 예,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보세요. 지난주에 베레시트가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넘겨줘서 완성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따가 마지막에 나올 텐데 요 베이트를 잘라내면 그 히브리어 문법이 저거를 전치사라고 하는데 그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히브리어는 그런 문법이 아니라 하나의 뜻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 철자가 합쳐지면 그걸 한 단어라 그러는데 보통 걔네들이 그럼 요 세 개를 묶잖아요. 그러면 이건 로쉬예요. 로쉬가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머리를 넘겨줘서 완성하다 하거든요. 자, 이따 그 머리가 뭔지가 이제 밝혀질 거예요, 오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진짜 진리를 넘겨주어서 완성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등장하는 거라고,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요. 네? 뭐가? 내가 별이 되게 할게. 그 말이 뭐예요? 이거를 완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베레시트를. 지금. 넘겨줘서 네가 발광체, 그 진리를 완성된 발광체가 되도록 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6절에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너를 저 하늘의 그 후손을, 그 씨를 하늘의 무별처럼 할 거야, 만들 거야.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가 필요한 자식이나 달라는데 뭘 알아먹어요. 알아먹기는. 그리고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그런데 이거를 듣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걸 의로 여겨주신대. 열심히 믿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 단어가. 그러니까 아마도 하샤브는 하샤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 하샤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될 텐데.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여기시다 이런 게 아니고 엮다. 예? 뭐 두 가지를 엮어요. 혹은 두 가지 시를 하나로 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주려고 하시고,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게 완전히 달라. 이게 둘로 배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고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는 건 육적인 자식이에요, 그냥. 그쵸? 잘못 이해했으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념에서 씨를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념에서 그 씨를 내가 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씨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자기 씨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지, 이 말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뭘 믿어요, 그가. 그러니까 그 둘을 전혀 다른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로 엮어서 하나로 짜서 그럼 하나가 되죠, 그죠? 이게 엮다 짜다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로 만들겠다, 그게 의다 이런 말이에요. 예? 율법으로 알던 것을 하나님이 진리로 하나로 알게 하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즉 율법이 진리라는, 예? 율법이 진리다 전혀 못 알아먹고 있잖아요, 그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로 짜서 엮어서 하나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하나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지. 율법과 진리가 하나입니다, 그죠? 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그게 의야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짜겠다고요? 누가 그렇게 엮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엮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야. 그러면 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의라는 단어가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라는 그 어원에서 온 단어예요. 의가. 디카이어스라는 단어가. 데이크누오. 그런 단어. 그러니까 보이다, 나타나다. 그 말이 뭐예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버리면 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깨끗한 거잖아요. 의가. 그게. 네. 율법이 진리와 하나가 돼요. 저 하나로 엮여요. 하나로 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전혀 못 알아듣는데 내가 그걸 하나로 엮을 거야. 그래서 하나를 만들 거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죽이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를 만들죠. 그죠? 그럼 그걸 완성 그렇게 말해요. 완성. 뭐야? 여기 완성. 넘겨줘서 완성하다. 전부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남으면 그거 뭐예요? 진리만 남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걸 무턱대고 믿으면 그냥 의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들이 무턱대고 믿으라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뭘 질문을 해.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뭘 믿어? 알지도 못하는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또 이제 뭐냐면 봐서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또 그런 뉘앙스로 써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거에 다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바로 앞사건, 요거 바로 앞사건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을 어떻게 쓰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의 뜻을 살펴서 보면 이 12에서 여기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 12 제자라고 썼는데 제자라는 말이 없고 12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 이렇게 써요. 원문의 뉘앙스가. 그리고 그를 디두모라고 한다. 디두모가 도마인데 보세요. 12은 아들을 의미해요. 그쵸? 성경에서 숫자가 하나도 그냥 쓴 게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12는 아들로 표현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열로 주시죠. 열. 그 다음에 그걸 뭘로 설명하면 12로 설명한다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그 12은 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루벤 이게 아들이야. 그래서 벤야민 아들의 완성 혹은 오른편의 아들 이게 아들의 완성을 보인다. 이게 아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들에서 떨어져 나간 자, 12이 되지 못한, 즉 아들이 되지 못한 자예요. 이게 지금 12이 안 됐으니까. 즉 아들이 진리가 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아들이란 오른편의 아들이 진리가 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아직 율법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뒤로 살펴보면 그래요. 그의 상태가.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아부라고 그래요.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베이트 부 베레시트니까
이걸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이게 아버지예요. 아부. 보세요. 너무 낮은가? 여기다 써볼까? 알렙, 하나님, 베이트, 아부.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세계적으로. 자,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라는 성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은. 그리고 아들을 뭐라 하냐면, 아들은 요거 있죠, 요거. 베이트에다가 요렇게 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왜 이게 끝을 이렇게 내리냐면, 원래는 요게 이런 단원, 이런 철자인데 끝에 오면 이렇게 돼요. 내려, 끝으로, 밑으로 내려. 그게 뭐냐면 성전이 땅으로 내려왔어, 그런 의미예요.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그게 아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완성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야민이 오른편이고 벤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아들의 완성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왼편, 에브라임은 오른편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죽는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었죠. 즉 예수는 죽고, 므낫세가 예수를 상징하는 왼편. 그러니까 왜냐면 그 율법이니까 왼편은. 하나님 앞에 왼편이 없어요. 그냥 오른편만 있는데, 예? 그걸 의라고도 하고, 근데 그거에 상대적으로 설명하려고 왼편이 등장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왼편이라는 건 없어요. 진리만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예? 설명을 하려고 왼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오른편에, 여기 더 커지나요, 소리가? 이게 왜 그러지? 자, 오른편의 아들이 아들의 완성이니까 그리스도로 넘겨져서 진리가 성도 안에 완성이 되면 그걸 아들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즉 아들이 완성이 되어서 내 안에 열매를 맺으면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런 말 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럼 아버지는 그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아들로 완성이 돼요. 맞죠? 아부, 하나님이 성전이라며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아들이 아들로 완성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오셔서 아들로 어떻게 완성이 돼요? 두 번째 성전인 그 예수가 죽고 세 번째 성전인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완성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도 안에 그 아들이 완성이 되면, 그죠? 그 완성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지,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다 내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성도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그걸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버지라고도 표현한다고요. 그걸. 그럼 그 열둘에서 떨어진 하나, 열둘이라는 아들의 완성, 곧 진리가 되지 못한 이 디두모, 곧 도마라는 뜻이거든요. 이 디두모, 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도마라는 이름이 짝 혹은 쌍둥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짝이 되지 못한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는 지금 짝이어야 된다고, 짝. 그러니까 이 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어떤 의도로 쓰냐면 악교처럼 딱 달라붙은 그런 짝,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샴 쌍둥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짝이
짝을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왜 여기 도마가 이게 등장하냐면 성경이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짝이 기필코 짝을 만나야만 하는데 짝이 없어 지금. 그가 그런 의미예요. 그 쌍둥이로서의 한쪽이 없는 그 하나. 그런 의미로 도마가 등장하대요. 율법의 짝이 뭐예요? 율법이 만나야 되는 짝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도마가. 진리를 만나지 못한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 반쪽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그 주를, 여러분 주를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어. 이 보았어가 호라오예요. 호라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만났다가 아니에요. 보았다라고 쓴다고. 호라오라고. 그 말은 뭐야?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예수를 진리로 본 거예요. 그들이. 왜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히스테미에 따랐거든요. 히스테미가 뭐라고요? 밖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선 거를 히스테미라고 쓴다고 성경이. 똑바로 서는 거. 거기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왔다 그랬잖아요.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진리로 이제 봤어. 지난번에 그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진리가 되셔갖고 오셨을 때 예수가 그 진리였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들이 호라호 해버린 거지. 그 안에 진리를 봐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들이.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 그 너머의 진리를 봐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진리가 되었어.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되었다고.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다고요. 진리를 아는 것보다는 진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왜냐면 안다는 거는 자꾸 우리가 객체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거를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 거로 사유화시켜. 그걸 세상이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만나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이 알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가 되었어. 이걸 예수께서 1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히스테미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거 그 전 본문에서 그들 가운데 히스테미했다 그래요. 가운데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죠? 어디가 가운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잖아요. 나. 이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나의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운데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히스테미했다 이거단 말이에요. 오시자마자. 그리고 거기다 뭐라 그래요? 그게 평안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가운데 똑바로 쓰면 내가 진리로 너희 안에 똑바로 쓰면 그걸 평안이라고 해 이런다고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에이레네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밖의 것이 안의 것으로 세워질 때 율법이 안의 진리로 읽혀질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히스테미했다. 가운데가 나란 말이에요. 이미 제자들은 히스테미가 되었어요. 그들이 성령 그리스도를 봤어요. 봤다는 것은 진리를 봤다.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 그 밖에 있던 율법이 밖에 있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그것이 안의 것이 되었다. 율법이 진리가 되었다. 그거예요. 지금 이게. 아들의 완성이죠. 그걸. 아들이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그게 어디와? 넘겨져서 완성이 됐네. 그러자 뭐라 그래요? 도마가 뭐래?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래서 나쁜 놈이래,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믿질 않는 이런 흉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에서는 도마는 나쁜 놈이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런 자국들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는 우리 이런 육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 히스템이 된 상태라고. 저도 그걸 몰라요. 내가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런데 명확한 거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뭘 만져봐. 예수를 뭐 만져보면 뭐 그게 육체도 아닌데. 예? 전부 이 땅의 개념으로 육신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원문으로도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텐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손이 뭐예요? 성경에서 손이라는 의미는 뭐 그 손이 많이 나오죠. 그 손이라는 의미는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가면 헬라어는 전부 히브리어를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작업을 해. 그럼 손으로 손작업해서 만든 어떤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처음에 뭐예요? 모세에게 돌판을 주고 네가 준비하라 그렇지 나중에는 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새겨서 율법을 거기다 새겨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만들으라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어차피 못 읽어.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못 읽으니까 그 율법을 다시 성전으로 그려주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성전이. 왜냐면 그 새긴 거를 그린 거니까 새긴 거야 그냥 그게. 예.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파다, 우물을 파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물을 율법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파다, 새기다. 그래서 굴. 예?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굴을 파죠. 굴을 사죠. 그걸. 그 굴 뭐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거 굴 혹은 무덤도 다 그들은 팠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우물 이런 것들이 전부 파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기다는 뜻이에요. 전부 성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손으로 만든 어떤 작업 왜냐면 그걸 만들 때 오홀리압하고 한 사람 더 누구지? 그 사람 둘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 손작업에서 만들다 그게 성전이에요. 자, 못자국이라는 것도 뭐냐면 뾰족한 것으로 새기다 혹은 음각을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역시 성전을 의미하고 옆굴이라는 단어도 옆이라는 의미거든요. 옆이 뭐예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가 옆으로 빗나가다 보면 관역을 빗나가 버려요. 옆으로. 그러면 옆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직접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모양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보이는 걸 줬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성전. 그걸로 알아먹으라고. 네. 그러니까 옆굴이라는 것도 옆에 있는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옆구리에 창으로 뚫리시죠. 옆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부수고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율법, 예? 옆구리가 옆이라는 뜻이 아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부수고 파괴하시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게 율법이 다 파괴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그래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물과 피는 전부 진리를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이게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자 그 율법이 진리로 변화해서 생명을 주는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8이라는 날이 또 와요. 8. 7의 완성이 8이죠. 예, 언약의 완성, 7로 완성하고 그걸 8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가운데 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우리 가운데 성도 안에 히스템이 했다. 주님이 진리로 똑바로 섰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도마가 있잖아요, 이제. 예. 자, 그리고 도마에게 뭐냐면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손가락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율법. 너의 율법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이게. 너의 율법을 가지고 와봐.
그래서 여기서 내밀다라고 하는데 내밀다는 단어가 성전의 제단에 재물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그런 의미란 말이죠. 짊어진다, 인도한다, 데려가다. 뭘로? 재물을 성전의 제단에 데려가죠. 그런 거예요. 이 뜻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로 데려가요. 그런 의미예요. 그 재물이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우리 보러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선물인가요? 하나님이 주실 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은혜로 받으라고 주는 선물이에요. 후자잖아요. 그냥 받으라고 주는 선물이죠. 그런데 왜 다시 가져와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할 때마다 가지고 왔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다시 가져와서 보이콧해버린 거예요. 돌려드린 거란 말이죠. 거부한 거예요. 왜 예수를 나한테 줘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걸 예배라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받고 그 선물을 통해 희생제물이 죽어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데 계속 그 선물을 보이콧해버려요. 거절해버린다고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율법에서 제사라고 하니까 계속 행위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바치라는 것은 성경에 보이는 율법의 지금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럼 바치라는 것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어? 바치지 말라는 얘기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같은 거예요. 예? 율법과 진리는 완전 상반되게 써있단 말이에요. 바치라는 것은 바치지 말라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라니까요. 깨닫고 나면 이건 바치라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 있다고. 이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로 읽어내야 해요.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의 것과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선물 그거 가져와봐. 네가 지금까지 그 율법으로 알고 있던 그거 가져와봐. 계속 이렇게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너의 이 아래 개념으로 가진 그 너의 신앙 네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져오다가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들어봐. 그러면 지금 그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나의 그 손을 보고 그러다. 지금 나의 그 손이란 지금 예수라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건 나의 손이라는 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손이 성전을 말하니까 지금 예수라는 성전 율법은 그 성전이 율법인데 원래 이건 지금 부활하신 다음이니까 완전히 진리가 되신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는. 그죠? 진리라는 나라는 성전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봐라. 그게 보고예요. 그게. 뭐 예수님 손에 있는 무슨 못자국을 이렇게 보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야 지금 내가 완전히 진리로 완전히 내가 지금 에게이로 해서 아나스타시스 했는데 예? 에게이로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사는 거잖아요. 다나토스는 진리로 죽는 거고 진리의 완성을 위해서 죽는 거죠. 진리의 완성이 그 죽음이.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성도들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 죽음은 뭐예요? 그 죽음은 진리의 완성이니까 생명이네. 죽음이 생명이에요. 그건. 근데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않는 자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죽음이 죽음이야. 사망이 사망이라고요. 근데 성도에게는 사망이 생명이야. 그래서 지금 너 나를 봐봐. 이 진리를 봐봐. 그거죠. 그 다음이 너의 그 손. 너의 그 손이니까 손이 율법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너의 그 율법, 너의 그 성전을 제사를 드리듯이 받으라는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는 그 너의 정성 뭐 이런 거 너의 어떤 율법적 신앙 그거를 가져와서 내 옆구리에 던져라 이거예요 지금요. 예? 던져라. 발로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던져라. 버려라 이런 거거든요. 뭘 어떻게 옆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옆이 뭐예요? 예?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은 어떻게 됐죠? 아까 창으로 뚫려. 그래갖고 완전히 파괴돼 버리잖아요. 응? 파괴됐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완료가 됐어. 그러니까 거기에 던져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돼? 완전히 파괴되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진리가 되지 못한 그 율법적 신앙. 그 내용이 여기에 던져. 여기는 내가 창맞고 그 율법을 완전히 부서뜨린 곳이니까 그거 다 파괴되는 거야, 그 율법. 그러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진리가 흘러나와, 거기서. 성령이. 진리가 성령이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창으로 맞고 그 옆구리 창으로 맞고 죽어야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네가 진리를 깨달아야지 완성이 되는 거지. 그거 완전히 파괴해버려야지. 진리로 바꿔야지.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원어적으로는 믿음이 아닌 상태가 되지 말고 믿음이라는 상태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뭐가 믿음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내 율법으로 하나님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아무리 뭘 희생을 해도, 뭘 헌신을 해도, 내 목숨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남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 그래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장에 보면. 네 목숨을 던져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선물로 받으라는 그 재물을 제대로 받으면 그리고 그걸 누리면 그게 믿음이라는 상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게 뭔데요? 선물을 제대로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하지? 그 선물을? 죽이지 뭘 없애지. 예? 그게 선물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따 설명이 나올 거예요. 결국 이제 봐요. 29절을 설명하려는 것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또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봤다 이게 뭐냐면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숨겨진 진리를 지금 호라오해야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믿음이라고 설명하니까 오늘 믿음이에요. 주제가. 그걸 보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고 성경이. 자,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뭐예요? 지금 사실은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호라오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넘겨진 그 안에 숨겨진 밖의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육체의 예수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리로 예수께서 완전히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걸 지금 호라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봤어. 그러니까 믿는 거지. 믿느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의문문이 없다고 원어에. 야, 맞아. 네가 지금 호라오했어. 야, 밖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알아버렸어. 그럼 믿는 거지, 그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긍정형이에요. 의문형이 없다고, 여기 지금. 예? 맞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표현은 에이돈을 썼어요. 이게 주어진 것을 보다라는 말이에요. 주어진 게 뭐예요? 성전. 성전을 볼 때 에이돈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걸 썼어요. 자, 그게 뭐예요? 예수가 죽으면 못 봐. 이제 가시니까. 그죠?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죽고 예수라는 율법이 없어지죠. 그럼 보이는 성전이 없어져 버려. 예수께서도 보이는 성전으로 왔으니까 육체로.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려. 이제 좀 있으면 가시잖아요. 예, 잠깐 그 진리로 되신 그 성육신을 보신 거지. 부활하신 그걸 본 거지.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봐.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보지 못하는 거지, 그 성전을. 예수라는 보이는 성전이 이제 완전히 가버리니까. 못 봐요. 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성전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단어. 그럼 뭐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를 내 안에 가득 채우세요.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보여주세요.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 방해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도 사실은 방해거리니까 나를 허물어라. 그게 리오라는 단어가 허물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파괴해서 제거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게 복된 거죠. 당연히. 그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예요. 그럼 우리는 도마보다 복되지. 세례 요한보다 복되죠. 사실 세례 요한은 이것도 못 보고 죽었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잘 보세요. 성경에서 99라는 것은 100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100이 뭐냐면 진리를 알아버린 그 씨를 내 것으로 가져버린 걸 10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매로 표현해요. 성경이 뭐 100배 이런 거는 다 그 열매, 진리를 알아버린 걸 설명하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부가 됐다는 이런 설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라는 약속을 받아요. 하나라는 언약을. 그게 그를 100으로 완성해요. 그걸 이삭이라는 아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그게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직 99라는 것은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걸 버려버리죠. 광야에 버려요.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인데 이들이 말씀을 받아서 아직 진리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거는 쓸모없어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를 찾아요. 그 하나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갔다 그래요. 여기서 어깨에 메고 데리고 가다가 아까 앞에서 도마가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뭘 손을 내밀어. 이건 그런 뜻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성전으로 재물을 인도했다. 그 뜻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갔다고 할 때 집이 뭐예요? 집. 아까 집이 뭐라고요? 이게 집이라니까 이거 베이트 이게 성전이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집은 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성전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뭐예요?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은 성전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뭘 먹은 거예요 지금? 양을 잡은 거예요. 그 양이 뭐예요? 이 한 마리 양이에요 그게.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이 양을 제물로 잡아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왜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죠. 유월절 제사, 무교절, 오순절 다 제사를 해요. 그럼 제사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거라고. 다 같이 앉아서 나눠 먹어요. 예. 그걸 성경이 금식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그 금식을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금식은 먹는 거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먹는 건데 뭔지 모르고 먹으면 그건 굶는 거고 뭔지 알고 먹으면 진짜 먹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뜻이.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진리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 양을 너무 기쁘다 그랬는데 그 양을 찾았다. 근데 그 양을 다시 그 양을 제물로 바쳐. 그걸 잡어. 그래서 나눠 먹어.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왜냐?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바치는 신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선물로 그 하나를 줬단 말이죠. 예? 그걸 뭐래요? 찾았다. 그런 거예요. 아까 거기서 찾았다. 왜? 그 전에 그 개념을 몰랐어. 근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걸 잡는 거예요.
왜? 성전은 나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예? 6월절의 그 양고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안 먹고 버티면 애굽에서 못 나가.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희생제물이라는 건 선물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에도 그런다고요. 그걸 이 하나가 와야만 결코 99에서 완성이 되지 못하는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로 내 안에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99의 하나를 진리로 받아서 100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를 낳는 거예요. 그게 나의 씨야, 이제. 나의 씨. 자, 이 선물, 예수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너무 귀해.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성전으로 가서 이 선물로, 제물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나누어 먹어. 이게 진짜 희생제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죽이고 계속 그걸 섬기겠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라는 양을 내가 죽여서 잡아 먹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씹어 먹는 거, 그거를 해석된 말씀 진리라고 한다고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먹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예? 야, 잡히신 날 밤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런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그걸 받아 잘글잘글 씹어서 먹어야 돼요. 제가 이거 양고기를 먹어봤는데 이렇게 둘둘 돌려가지고 하는 거 있죠. 예. 제가 이제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할 때 그거를 팀을 데려가면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얼마 그러면 해주세요. 한 마리를 딱 그 사람들이 기술자니까 다 베끼고 가죽 다 베끼고 그건 지네들이 먹겠지 뭐 가죽은 먹히고 그 이제 고기만 해갖고 머리도 다 자르고 해갖고 고기만 해갖고 이 쫄껍질이 껴요. 그래갖고 계속 돌려 이걸 불에다가 놓고 그럼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이 잘라가지고 이게 몽고바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쭉 깔아놔. 그러면 이제 먹으라고. 맛있을까요? 퍽퍽하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리를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데, 그렇게 그냥 구우면은 퍽퍽하고 그다지 맛이 없어요. 많이 못 먹어요. 걔네들이 일부러 노리는 거겠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먹으니까 이제 가고 나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걸 먹으려면 그걸 씌워서 삼켜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6월절 하나님이 6월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절대 남기지 말라 그래요, 그걸. 싹 다 먹어치우라 그래요. 왜? 왜요? 그 율법이 1.1핵이라도 다 진리로 소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겨두면 안 돼,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남겨뒀죠.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집어삼켜버려,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도 율법은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먹어서 소화시켜서 진리로 양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선물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라는 양, 그 양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지 말고 그 양을 잡아서 기쁘게 나누어 먹고 즐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제사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제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제사를 다 완성시켜버렸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제사를 의미하는 건데 지들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잡아 먹으라는 건데 그거. 제사가 먹는다는 뜻이란 말이죠. 유교절, 무교절, 오순절 전부 제사는 먹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그래야 그걸 씹어 삼켜서 안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가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가.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를 선물로 준 겁니다. 먹으라고. 네. 그 100마리 어린 양, 100마리 양에 대한 얘기도 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성도는 이 믿음에서 진보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싶죠. 항상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내공을 쌓고 싶은 마음. 성화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성화, 이런 거는 그 신학책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런 거는. 성경 자체에는 성화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마세요. 뭐 완전 성화니 뭐 이런 말들. 그런 걸 자꾸 미혹시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성경을 근거로. 성화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말들이 전부 이 땅의 개념으로 사람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버린 율법이란 말입니다. 성숙이라는 것도 아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숙을 이 아래 인간의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개념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성경이 말한 뭐 믿음이니 기도니 뭐 금식이니 긍휼이니 뭐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경을. 하나님이 가진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율법의 개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로 아는 거. 자,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머리가 나오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성경 잘 보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요.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안다라는 단어가 뭘 안다는 거냐면 어떤 표식을 알다예요. 이 단어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고. 안다라는 단어도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다 달라요. 의미가. 이 안다라는 단어는 어떤 표식, 어떤 표지. 자, 그 아들이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표식으로 왔잖아요. 보이는 표식으로. 성전이 뭐예요? 표식이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표식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 원어의 뜻이. 예? 성전이. 예수님도 뭐예요? 뭘 가르치러 오신 분이 이렇게 표지로 오셨잖아요. 그건 자체가 진리는 아니잖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 아들을 표식으로, 표지판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걸 알고 이러지요. 예수라는 표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인으로 오셨는데 그 표식으로의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라는 성전, 예수라는 율법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그 표식을 알고 그 다음에 피스티스가 뭐라고? 피스토스와 피스티스가 있는데 믿음이 피스티스는 그 표식을 하나씩 진리로 알아가는 거. 그래서 성전에 가면 맨 앞에 제단이 있죠. 그 제단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하나씩 의미를 알아가는 거 그걸 피스티스라고 한다고요. 순차가 있고 이렇게. 자, 그렇게 그 표식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둘이 그 표식과 하나님의 아들이 표식으로 왔다는 거, 사인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가는 거, 그 둘이, 그걸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데에 이른다, 이런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데에 이른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성경에. 예? 온전한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고,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 뜻은 마지막을 넘겨받은, 즉, 진리의 완성까지 다 넘겨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원어적 의미가. 마지막, 완성. 그걸 뭐로 설명했어요? 고드란테스 4분의 1.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 뭐였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4복음서. 복음은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이. 나머지 서신서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그러니까 로마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거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교회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안 보냈어.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그죠? 안 보냈어. 왜 안 보내요? 그 복음대로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보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완성까지 다 넘겨받은 상태, 그죠? 그 둘이 표식과 그 진짜 의미를 하나로 알아버린 거, 그거를 온전한 사람. 이것을 그 그리스도의 성취의 성숙한 분량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성취의 성숙한 분량. 그리스도가 뭘 성취해내요? 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둘을 하나로 알아버리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람. 그걸 성취시켜. 뭐야? 그리스도가. 그걸 성숙이다. 이렇게 한다고. 성경. 예? 그걸 하나됨이라고 한다고.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하지. 근데 지금의 삼위일체는 아버지는 따르고 아들 따르고 성령은 또 따라. 성령은 맨 무슨 능력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삼위일체야. 삼위일체는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서 다 하나의 성전이 돼버리게 진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지. 하나잖아요. 그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됨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럼 다 하나네, 그냥. 하나. 자, 그 성취된 사람,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고, 왜요? 이거 짝을 만났으니까. 요 짝이 안 된 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성숙한 분량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사람은 속임수, 유혹, 사람의 교훈의 광풍,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것들이라고 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율법에 속아 넘어가고, 그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모르면.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다 넘어가 버린다고, 거기. 다 이제까지 다 넘어갔잖아요. 거기 유혹에 다 빠졌잖아요. 사람의 교훈의 광풍. 맞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그걸. 터더월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다 율법, 이런 것들이 절대 요동치가 않아요. 이걸 뭐라는 건 성숙이라고 한다고요.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과 진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죠? 바로 나오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베레시트에서 요 가운데 세 개가 로쉬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머리를 넘겨줘서 완성시켜. 머리가 지금 누구래요, 여기서? 그리스도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넘겨줘서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은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했는데, 여기 자란다는 말이 아니라, 그로 꽉 채워진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왜?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즉 온전한 사람, 완성된 사람이라고 앞에서 묘사한 것은 바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보면 몸이라 그래요. 몸.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래요. 예수가 머리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요. 자, 몸이라는 뭐예요? 몸은 육체예요. 바사르. 고기. 예수께서 내 몸을 먹어라. 그게 뭘 말하냐면 6월절에 양고기 할 때 그 고기의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고기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을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은 몸이, 율법은 죽은 거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즉 머리가 없으면 그걸 죽었다고 하지 살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로 완성하시는 성령이죠. 그가 깨끗한 말, 성령, 깨끗한 말이 와서 더러운 말인 섞은 말, 율법을 깨끗한 말로 바꿔줘요.
이걸. 그러면 머리가 생겨. 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의 몸이 됩니다. 그게 머리까지 자란다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가득 차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게. 진리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거기까지 자랐다. 그걸 성숙이다. 믿음의 성숙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걸 돼야 돼요. 이거. 믿음은 결코 인간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결심, 내가 내 관점과 관념으로 이해한 성경을 내 힘으로 행하거나 취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엮어서 진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표적이라는 것과 그 표적을 의미로 알아가는 것, 그 표식과 의미가 하나라는 것, 율법과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면 그걸 성숙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짝으로 만난 온전한 몸, 완전한 몸, 거기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거를 완성이라고 한다. 그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까지 자라는 것은 거기까지, 완성까지, 완전한 충만까지, 그 완전한 하나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죠. 명령은 우리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 왜 선물이에요? 아니 자기를 죽이라고 내려줬는데 그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가는데 그걸 선물, 은혜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한다. 그걸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걸 계속해서 깨달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